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우어스 리포트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렇게 다양하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아주 초반부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시지, 그리고 소금과 빛에 관한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팔복,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도입부로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이 굉장히 잘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팔복이 맞냐, 진짜 8가지 복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복이면 어떻고 구복이면 어때요, 그렇죠? 그게 정말 8가지냐 9가지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재에서 하나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109페이지에 하단의 마지막 문단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요구 조건의 리스트가 아니라 특별히 이 팔복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 그 주위로 모인 백성들의 삶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구가 아니고 뭐다? 묘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라기보다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묘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네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온 사람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묘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전적인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되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 대해서 그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축복하셨다는 거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교재에서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팔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이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떠한 자료로부터 기원한 가능성이 클까요? 큐라는 자료로부터, 예수님의 어록 자료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둘이 비슷하니까. 그러나 비슷한데 대부분이 그렇듯이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렇다고 전혀 다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좀 비슷합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천이 있을 거라고 보고 둘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복입니다. 누구는 복이 있나니, 누구는 복, 계속 복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복이 나옵니다. 복.
누가복음 역시 복이 나와요. 그러나 화가 나옵니다. 일명 사복, 사화. 네 가지 복을 전하고 네 가지 화를 전합니다. 자,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지고요. 부유한 자들에게는 화가 주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복, 사화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보았냐면,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말을 전하는데 중점과 목적을 두고 그것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팔복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의 이 방식은 구약 시대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전통 또 시편 전통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누군가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화가 나와요. 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명기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와요. 이제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복이 있나니라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한 포커스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같이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이제 화를 같이만 한다는 거예요. 화를. 이게 누가복음 전통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 나오다 보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화를 말씀하셔야 돼요. 화. 저주, 심판을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식입니다. 형식.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틀. 뭐 예를 들자면 서로 본론, 결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형식이 있는 거예요. 논문을 쓰면 형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형식. 형식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뭐 다른 좋은 글은 작품들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논문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뒤따르는 어떤 형식이 있어서 이 구조가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통해서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을 말하면 화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 해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복으로 다 복인 거예요. 다 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설교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은 앞부분에 이제 팔복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복 사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23장에 이르게 되면 마태복음에 아주 특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다른 복음서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의 굉장히 특징적인 메시지, 그리고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그 메시지. 화 있을 진저의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팔복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길게 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몇 번? 7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화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중간에 없는 절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거기도 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7번에서 8번이에요. 8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사화가 한데 얽혀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 앞에 있지만 이 화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화가 어디 가서 나온다는 거예요? 23장에 가서 화 있을 진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역시
복과 화가 함께 담겨있는 복음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 복과 견주어서 화가 대등하게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화 역시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이때 가서 더 이제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러한 맥락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오면서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거는 빛과 소금이라는 순서예요. 그렇죠? 빛과 소금이라는 순서인데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소금에 대한 메시지도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는데 굉장히 정황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소금은. 소금에 대한 메시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지만 각각 아주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메시지들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소금과 빛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소금은 별로 이제 다루지 않고 빛에 대해서만 주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가시성에 대해서 말해요. 가시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본문을 다루면서 기독교가 이제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안 되는데 용기가 필요한 이 이상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이제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하우스는 말하고 있어요. 빛이다. 가시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가시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그 앞에 소금이 나오잖아요. 소금. 그렇죠? 소금이라는 게 뭐죠?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렇게 설교 많이 하죠. 그렇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렇죠? 썩지 않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쳐놓으면 잘 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절여 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 어떻게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그거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함으로써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 어떻게 하면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역할을 상실한 맛있는 소금은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그럼 짜게 하는 게 뭡니까? 대체 왜 짜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에 소금 언약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행위를 합니다. 소금을 쳐요. 그 소금을 친다. 심을 통해서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린다고요. 제사는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거거든요. 화해. 이 소금을 통해서 소금이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함께 봄으로써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함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이 소금에 관한 메시지가 다른 복음서들에 어떻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복음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소금에 관한 이 말씀이 다른 지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를 다툴 때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누가 크냐를 다툴 때 예수님께서 다툼이 있을 때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고 화해, 용납, 용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화해와 용납과 용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해시키고 서로 화해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다룰 때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독려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기도 해요. 그러나 소금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화해와 용납과 용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이 이 다음부터 116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이 5장 끝까지를 보게 될 텐데, 이 앞구절에서 약간 중복돼서 그런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산상수훈의 과연 역할이 무엇이냐, 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을 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도 나왔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요구들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하지 가늠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날 정도로 너무나 고차원적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교재에서도 그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행위가 저는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과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미워한다면 다 지옥에 가나? 우리는 과연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 음욕을 품는다는 것만 해도 지옥에 가나? 아니, 당연히 단순히 미워한 것과 미워서 가서 죽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단순히 음욕을 품은 것하고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가서 강간을 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폭행한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나와 저 사람이 같이 지옥에 갈 수가 있는가? 같이 다루어질 수가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작업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이 메시지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음욕을 품은 사람하고 음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서 가서 성폭행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음욕 품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이 전하시려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시고 있는 것은 너가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너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남은 부분, 5장의 남은 부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133페이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